네, 오늘 욥기서 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피차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은 구약 시대의 족장이죠. 성경 순수로 말을 한다면 아마도 신명기 다음으로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후대 성경학자들이 이 찬미 시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시편 앞에 뒀는데 사실은 욥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람이죠. 자, 욥은 에돔 지방 우스 출신입니다. 자, 욥의 뜻은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욥의 뜻이 원하다 그랬습니다. 원하다. 욥의 뜻이 원하다. 그 족장시드고요. 욥은 노와 다니엘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며 실현과 인내의 대표되는 대명사로 간주됩니다. 성경은 욥을 평가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과 8절에 욥의 인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재산가요. 또 훌륭한 자로서 그의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 7아들과 3딸을 두었으나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종기죠. 말할 수 없는 종기. 요즘으로 말하면 뭐 피부병의 일종이죠. 진물이 나고 이 종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백성들을 내린 재앙 가운데 악독한 종기가 창궐 해가지고 그를 괴롭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종기로 인하여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고 얼마나 그 종기가 심하고 냄새나는지 개가 핥아도 쫓아낼 힘이 없는 그런 나사로의 참 처참한 비극 삶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제 종기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종기에는 하나의 문둥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종기가 나고 문둥병이 생기면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그걸 보여주고 격리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다 이 문둥병이 나으면 다시 제사장 앞에 보여주고 이제 격리에서 해제되는 그런 아주 참 최악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 너 죄악 때문에 그렇다 라고 긴 논쟁을 펼치고
결국에는 자신의 무죄성을 고집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살 바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러면서 왜 어머니 태에서 나를 낳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그런 욥입니다. 참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한계성과 죄성을 깨닫고 참여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지난날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셨고, 환난 후 140년을 더 향수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후에 낳은 자녀들이 아주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 후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환난 전의 나이와 환난 후의 나이를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욥의 수명은 210년 정도 그렇게 살았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210년 전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환난 후에는 140년, 환난 전까지 다 합치면 210년 전으로 살았다. 예, 지금은 백세시대라 그러는데, 백세시대를 따블로 사시는 1+1의 삶을 살았는 이 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한밤중에 부르는 이 희망의 노래는 참, 여러분 밤중에 노래를 부른다. 그것도 절망의 노래가 아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통 좀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요, 좀 슬픈 노래 부르는 가수를 있잖아요. 슬프고 애절하고 막 이런 부르는 이 가수들은 쭉 이렇게,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를 보면 대부분 그 삶이 짧아요. 빨리 살아. 짧아. 그 슬픈 노래처럼 빨리 떠나버려요. 대표적인 게 김광석 같은 아주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근데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오래 살아요. 그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예요? 송대관 아닙니까? 제가 1970 몇 년대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던 그 하나로 히트세가 송대관이 아직도 노래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서글프고 구슬프고 막 이래서 삶이 빨리 마감되는데,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하는 노래 가수들은 그 삶이 즐겁기도 하고 또 희망적이고 많은 국민들의 또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그러면 이 밤중에 부르는 이 노래는 뭔가, 자, 오늘도 우리는요, 노래는 밤중에 부른다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처절한 거예요. 밤중에 사람들은 구슬프게 노래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은 절망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지금 매우 깊은 고난의 밤중에 있습니다. 인생에도 고난의 책이기도 있고요.
욥이 오늘 이 35장 10절 11절은 아주 고난의 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먼저 그는 자신의 평생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집은 무너져서 살아가는 자식 열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자식을 차라리 잃어버리면 좀 괜찮아요.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말 그대로 잃어버렸다. 살았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미아되는 그 부모의 가슴은요, 그 찾을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가슴에는 묻지만, 그래, 떠났다고 깨끗이 좀 가슴은 아픕니다. 어쨌든 삶의 생활하는데,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자녀를 잃어버리면 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즘 경찰청에서도요, 자녀 놓자마자 지문 같은 그런 거 경찰청에 등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 주민등록 등록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3학년이나 또 그때 찾을 수 있다는데 이거마저 등록을 안 해버리면 이 자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놓으면 경찰서에 지문 등록을 해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알려주는 거지. 어쨌든 그래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삶 자체가 지옥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찾으려고 평생의 생업을 포기하고 전다지를 주면서 자녀를 찾으는 걸 부모는 저는 TV를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컴퓨터 그래픽이 배워가 애들 변하는 모습을 어릴 때 사진 가지고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조금 더 하면서 그걸 또 다시 몽타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자녀 잃어보면 아프죠.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쨌든 죽음을 맞이했죠.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가장 믿고 가장 따르는 가장 서로 신뢰해야 될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인데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욥은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욥의 고난의 이유를,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오죽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젖을 먹였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생을 한탄합니다. 그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요,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이고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벌이는 긴 논쟁 끝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젊은 친구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보아 인과응보적인 고난간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가지만 가는 것과 욥의 자신은 끝까지 무지하다고 그렇게 양쪽을 다 엘리후는 맞다고 한 게 아니라 양쪽 다 비판하는 거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 거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욥은 자신은 난 죄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당하느냐? 그러면서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이거는 죄의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고난이 지는 그런 교육적인 이해를 엘리후는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결코 불평할 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불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겪고 그 후에 해방 후에 6.25를 겪었잖아요. 왜 겪었을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는 신문 제도를 철폐했어요. 신문이 없어요. 우리가 6.25 사상 얼마나 양반, 상민, 신문 제도가 철저했습니까? 그죠? 노비부터 제가 이 신문 제도 그때 일제 침략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일제 침략 때 신분 제도를 없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기독교다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오히려 조선시대 때 대원군들은 기독교를 다 죽었죠.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 민상 다 죽어버렸어요. 참수시키고.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이걸 하나님께서는 민족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확 퍼졌죠.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까? 우리 민족에는 슬프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가, 근데 제가 일제 강점기를 찬송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여러분, 완전히 이제 신문제도가 없고 토지 개혁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확정적인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이 전쟁 때문에요, 우리 민족에서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300만 명이라는 이 민족의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동포가 잃었지만 이 전쟁의 기회로 유럽의 경제적으로 발전해버리고, 일본이 패망한 일본의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군수물자를 대야 되니까. 그죠? 6.25 3년 전쟁 동안 일본이 원자폭탄 2번 맞아 완전히 폐해된 나라잖아. 그런데 기사 회성 능력, 미쯔비시 같은 이런 그 자동차 회사는요, 군 트럭이 그때 미 군중에서 일본 차, 토요타 차, 일본 차 토요타를 지프차 있잖아요. 지프차를 14,000대를 만들라고 주문량을 줬어요. 토요타 차. 말이 14,000대지 얼마나 크게 합니까? 전후 완전히 몰락한 일본 경제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유럽은 그 폐망한 독일부터 시작해가 전 유럽이 막 공장을 가동해가,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은 처참하게 전쟁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미군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더 확고하게 공고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란 거예요. 역사적인.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은 지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개인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젊은이 엘리후가 계속 듣기만 하면서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후는요,
귀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고난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술하고 이럴 때, 수술서 마취교가 할 때, 그게 목이 얼마나, 저 목탄다는 비유를 제가, 목마르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마르다는 비유를 제가 경험해보면서, 막 간호사가 껴, 환자분 일어나세요. 예, 근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물을 안 줘, 물을. 그냥 거즈에 물이 들어갑니다. 거즈를 입에 넣어주는데, 물은 없어. 그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 타 죽겠는데 왜 물을 안 주느냐. 수술한다고 창자 다 꺼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어놓고, 꼬매고, 이 내장이 자리를 잡을 때, 물을 여면, 그걸 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창자가 어떻게 돼요? 내장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움직이면 꼬인다는 거.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꼬이니까 환자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물을 안 줘요. 야, 참, 물에 먹는 고통 그거, 여러분, 목마르다는 표현을,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지금도 물 자주 찾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의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지혜입니다. 여러분, 꽃은요, 아침에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준비합니다. 꽃은 밤에 준비해요. 아침 되면 피는 거. 아름다운 봉우리를 이슬을 머금고 잎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한다는 거죠. 꽃이. 그죠? 태양이 딱 뜰 때는 이게 봉우리 버리면요, 다 타 죽잖아. 근데 밤에 이슬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봉우리를 벌려서 이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필요하다. 밤이 없다면 여러분, 꽃은 피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킨 듯이 인간에게도 시키신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요,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도 연걸지 못한 채 시들고 말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역대 대통령 이렇게 보면요, 전부 한 번쯤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요, 기독교를 믿어가지고요, 조선을 개혁하다가 고종 황제의 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감옥. 황제의 노예를 하면 이건 죽는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로 기독교를 받아가 감옥 속에 복음을 전가해서, 그것도 영어로. 그런데도 어떻게 풀려나왔어. 그러고 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갔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어떻습니까, 여러분? 좌에게 가담했던 죄로 소련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감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 몰라. 왜냐하면 그때 막 좌우 반공이 막 있을 때인데. 근데 풀려났어. 왜 풀려났을까? 6.25 전쟁 때문에 풀렸다. 군인은 뭐지? 그러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감옥에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열심히 감옥에 갔다가 가택에 갇히고.
유일하게 지금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갇혀 가택 당했어요.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시킨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대개가 밤의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좋죠. 그래서 밤의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은요,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인생 자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고난의 밤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의 밤에 통과하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고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이는 여러분, 최강한 돌덩이가 영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광석에 그 금벽을 캤다고 다 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흙덩이 자체 그 속에 용광로로 들어가서 흙은 다 끌려내고 그 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렇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지길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던지게 됐어요. 그게 고난이요, 내 자신의 질병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가족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고난의 자리로 캄캄한 밤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밤이라는 영광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욥의 사건을 통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잖아. 바울과 실라예요.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했어요? 노래했잖아. 찬송했잖아. 그러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문이 저절로. 이 옥문이 열린다는 건요,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 한 명이라도 타락하면 간수는 죽는 거예요. 로마 법이 그래. 그래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가 막 나가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자기 죽으려고 할 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너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이에게 노래를 주시되 희망의 노래를 주십니다. 고난만 허락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과 시름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밤중에 기도와 희망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밤중에 희망을 노래한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밤에는 만물이 고요 속에서 침묵하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철저한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이 속에서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 위대하게 나라를 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신앙은 깜깜한 밤중이라도 희망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 이것이 욥을 발견하고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이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온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앙을 부리고, 혹은 교회에 왔다가 핸드백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어. 그죠? 누군가는 가져갈 것 같고, 누군가는 또 뭐 소유해야 되고 써야 되는 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말하자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깜깜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있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로를 데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므로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승인하는 이유로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7배나 더가자마자 녹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불때는 사람이 불 갖다 하다 녹아버리고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그 열기에 죽어버려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려져도 젊은이들은 그걸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겠다. 왜 들어가는지, 왜 그렇게 결단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몸은 죽어도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그리로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 속에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밤중과는 칠흑 같은 고난이 들어오고 닥쳐도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희망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찬양을 듣고 싶죠. 그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뭐요? 찬양한다잖아요. 그런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통과한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